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까지입니다. 페이지 수는 신약전서 10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료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정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가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환영했던, 또 예수님의 오심을 반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하루빨리 오기를 원했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또 전하실 때마다 그 말씀 속에 깨닫는, 또 큰 어떤 은혜를 받았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반가이 맞이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환영의 모습을 늘 반기는 사람들만 있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예수님을 오히려 시기하는 그런 사람들, 심지어는 그 예수님 말씀 앞에 결코 깨닫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이제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환영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오심을 또 시기하고 또 미워하고 또 비난하는 또 한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36절에 보게 되면 한 바리새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 바리새인들은 그동안 이스라엘의 문화 그리고 그들의 어떤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이제 율법을 철저히 붙잡고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을 보고 오히려 이 메시아 또 선지자 또 여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오히려 반기기보다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이제 초대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의 여러 대화를 통해서 흠을 잡으려는 의도가 오히려 다분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이야기와 또 모습을 통해서 이번만큼은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그런 시도였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의도들을 분명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 39절 보니까 36절에서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초대를 기꺼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36절에서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아멘. 그러니까 한 바리새인의 초대 앞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집에 들어가셔서 바리새인과 식사를 함께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바리새인의 불순한 목적의 초대에도 이제 기꺼이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교회가 과연 어떤 것이 되어져야 될까? 그러니까 불순한 목적의 초대에도 기꺼이 응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오늘날 이제 교회가 가져야 될 그 모습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든 또 어떤 모임이든 거기에는 그 모임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와 너가 맞지 않을 때, 다를 때, 또 성격이 다르다면 결코 함께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그 자리에 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아마 우리 공동체 안에도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또 예수님같이 누군가의 나를 미워하고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꾸만 찾아온다면 그러한 부탁과 그러한 초대 앞에 사실은 당연히 거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의도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리새인의 초대에 기꺼이 찾아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또 전도를 하다 보면 또 함께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스스로 이렇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저 사람과 나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를 수 있어도 내가 믿는 그 예수님 앞에서 저 사람의 신앙이 과연 같은 신앙일까까지도 생각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함께 할 수 없겠다라는 그런 마음까지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까지도 점점 이렇게 기다려줄 수 있고 또 품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겠지. 언젠가는 다시금 주님을 만나서 새 생명으로 돌아올 수 있겠지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교회라는 것은 바로 특별한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여러 성격과 심지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3월이 되면 뭐 교회마다 이제 공동체 모임들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목장이라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 놀랄 때도 있고 신기할 때도 있고 또 마음에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때로는 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모임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그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또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특별히 40절에 보면 그 바리새인의 이름을 시몬이다라고 얘기해요.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하고 또 그와 함께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37절 또 38절에 그곳에 한 여자가 나타나서 또 예수님 앞에 한 가지 뜻밖의 일을 하게 돼요. 우리 한번 37절, 우리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한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 뒤에서 어떻게 합니까? 한동안 조심스럽게 그 뒤에 있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 발 곁에 서서 한동안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발을 닦았던 그 여인 앞에서 이제 그를 받아주게 됩니다. 여인은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고 또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부으는 그런 뭐 좀 이색적인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뭐 사람들이 있었다면 지금 그 여인의 했던 행동을 볼 때에 누구도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의아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도 이 여인의 이러한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어쩌면 이 바리새인도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37절에 보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인을 바라보시고 또 그 죄인이 예수님 앞에서 행하는 그러한 모든 행동을 그대로 지금 지켜보고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코 죄인이 자신 앞에서 행하는 그 행동을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죄인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상종할 수도 없고 또 같이 그 자리에서 뭔가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을 초대할 수도 있었고 또 예수님과 식사를 함께 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죄인이 예수님 곁에 오는 그 자리에서 만류하지 않으셨고 또 죄인이 예수님 앞에서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바라만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말하죠.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인지 곧 죄인인 줄을 알았을 텐데, 역시 예수님은 메시아도 아니고 그리고 선지자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마음에 이제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선지자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었을까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이 바리새인에게 이제 들려주게 됩니다. 우리 한번 41절에서 우리 47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시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시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으며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앞에서 한 가지 비유를 들려줍니다. 한 사람은 이제 500데나리온을, 또 다른 사람은 이제 500데나리온을 빌려주었던 그런 주인과 그리고 빚진 자의 어떤 이야기예요. 아마 그 당시 데나리온, 로마 화폐인데 얼마 정도의 가치가 될까? 당시 보통 이제 시골 농부가 50일 정도 일을 하게 되면 그가 받을 수 있는 데나리온이 50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500데나리온 그리고 50데나리온,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50데나리온보다 500데나리온이 더 큰 금액이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게 됩니까? 둘 다 사실 이렇게 갚기가 쉽지 않은 그런 가격인데 그 주인이 둘 다를 탕감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탕감해 주었을 때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 질문에 50데나리온보다는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대답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너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이 죄 많은 여인, 그래서 더 이상 상종할 수 없고 또 함께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오히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이 죄인인 여인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리새인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게 됩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옥합을 깨뜨려서 내 앞에서 입을 맞추고 그렇게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4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이 누군가로부터 언젠가부터 늘 자신의 수많은 죄들 사함 받을 수 없었고 또 용서받을 수 없었던 그 삶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바리새인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8절, 4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여자가 이르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죄 많은 여인을 사해 주십니다. 바리새인은 이 죄 많은 여인의 모습과 그리고 그 모습 앞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죄인과 상종할 수 있을까? 선지자가 아닌 것 같아. 나는 지금까지 늘 떳떳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늘 거룩한 사람들 또 경건한 사람들만 그렇게 같이 상종했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죄인 앞에서도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은 더 이상 선지자도 그 어떤 그런 위대한 선생도 아니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이 바리새인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 죄가 조금 있든 많이 있든 나는 그 모든 사람을 사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바리새인에게 말씀해 주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뭐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누구일까? 좋은 말씀을 들려주시는 또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아닐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사함 받을 수 없는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오늘 죄 많은 여인처럼 옷값을 깨트리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 예수님 앞에 사함받고 용서받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이 나오고 그리고 한 죄 많은 여인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과연 이 둘 중에 과연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전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의심하고 또 예수님이 단지 뭐 율법사 아니면 뭐 선지자 또 교사로만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죄 많은 여인이 바라봤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예수님 만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실 그분으로 여러분들은 여기십니까? 오늘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오늘도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또 용서받을 수 없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다시금 새 생명 얻으며 구원받을 수 있음을 다시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옷값을 깨뜨렸던 죄인의 모습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든 삶을 새롭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